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갑자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또 다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 바로 그런 구원의 이중성 사이에서 오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시죠? 고래 뱃속, 물고기, 큰 물고기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고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고래보다는 좀 큰 물고기일 가능성이 많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들어갈 만한 물고기가 있느냐? 그건 물론 있죠. 그래서 요나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있고 요나서가 진짜 있냐 없냐 라는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요나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요나서는 딱 보시면 다른 서신서는 다른 예언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통의 예언자들은 어느 시대 누구의 아들 때로는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요나서 말고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럼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여로보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여로보암 2세 있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그 왕이 활동했던 시대에 바로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요나는 매우 애국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가 2명이 있거든요. 호세아랑 아모스.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불의했던 그래서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호세아 이런 것처럼 2명의 선지자분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조금 심판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요나는 특이하게도 여로보암 때의 나라가 부강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부강을 했죠. 그래서 아마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하는,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랑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열두 소선지서 중에 아주 특이하게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죠. 근데 요나가 이 기도를 어디서 드리고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나가 어떻게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1장에 나오지만 조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40일 만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 우리를 좀 이제 부산항이겠죠. 그런 항구에서 저 멀리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끝,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다시스, 스페인이었던 다시스라는 곳에 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나가는 중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을 쳐보니까 요나가 걸렸고, 그래서 요나가 나를 물에 빠뜨려야 당신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이고, 2장에서 오늘 요나는 자기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2장 2절부터인데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보시면 요나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은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깨끗할까요? 물고기 뱃속에 무슨 호텔 같겠습니까? 아니겠죠. 뱃속에는 바닷물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먹은 여러 가지 많은 이물질들, 그것들이 소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막 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화가 돼서 나오는 뭔가 분비물들이 그 속에 있었겠죠. 이제 곧 그것이 또 배출될 걸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바다의 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내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온 머리에 막 팔에 미역 이런 것들이 막 이 요나를 감싸고 있고, 이런 가운데 물 먹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러한 혼미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앞서서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지만, 내가 정말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괜찮아,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6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는 이제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왔고, 요바에 가는 배를 타서 그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 있죠? 가장 물고기의 뱃속에 가장 밑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면서 그게 더 비참한 건 뭐죠?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빗장이 나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주무실 때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때요? 가위를 눌리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일어나지 못하죠. 뭔가 나를 누르고 있어서.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랫도록 막았다는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주 오랫동안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6절 하반절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얼추 인정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있겠죠. 뭐 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1장에서 보시면 파도가 칠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알라를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을 부르기도 하고 온갖 신을 불렀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를 딱 집으면서 너 왜 부르짖지 않느냐?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뭐야? 그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요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서운 걸 알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 가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는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불순종했지만 이제 자기 마음의 주인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주인이 바뀌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던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뱃속에서 물이 자기 막 목까지 차와 있고, 그리고 깨끗하겠습니까? 온갖 분비물 속에 머리에는 파래하고 김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완전히 거지 중에도 산거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였더니,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억하였더니 그 눈앞에 뭐가 펼쳐졌을까요? 그 눈앞에 주의 성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의 눈앞에 그의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배에서 꿀렁꿀렁대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는 뭘만 봤어요? 물고기 뱃속에 처해 있는 비참한 자기를 봤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자기 눈에 뭐가 보여요? 주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성전을 비추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좀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법궤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기도해서 주의 성전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와야지 구원 받은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 뱃속에 있어요. 아직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베푼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다. 내 인생의 바다 위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그때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거는 사실은 보너스라는 거죠. 지금 요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 말은 뭘까요? 갑자기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폭풍우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걸 상상해 보면 큰 배가 있었고요. 이 배 옆에 아마 밑에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요나가 나오기를. 그리고 요나가 나왔을 때 덥석 물어버린 거죠. 요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의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도다. 그가 이미 그는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기도를 듣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요나는 고백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뱃속에 나와서 한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뱃속에 있었고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에 진정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요나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예비한 역사들이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2장 8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기억들을 떠올리시면 어떻죠? 그러면 교회 막 가고 싶고, 그리고 예배도 막 모든 예배를 다 가고 싶고, 교회 봉사도 좀 기회가 되면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2장에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감격하고 그것으로 그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3장과 4장에 또 다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뱃속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니느웨로 가서 그 땅에, 니느웨가 40일 동안에 망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내가 전해라. 그거를 요나가 어떻게 하죠? 사실 그거 피해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나가 했는데 3장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뉘앙스를 살펴보면 요나가 그것을 기분 좋게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3일 길이 걸리는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니느웨 성의 크기는 약 96km에서 112k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제가 어제 그래서 이 망미동에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울산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가 있거든요. 그 공업탑 로타리까지를 티맵으로 찍어보니까 몇 킬로가 나온지 아세요? 44km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다대포까지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도, 버스 타고 가도. 근데 거기까지 걸리는 거리, 망미동에서 다대포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9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6km라고 하면 이거를 반지름으로 해서만 해도 적어도 울산에서 여기서 공업탑 로타리까지, 아니면 여기서 다대포까지를 왕복으로 2번 이상을 해야지 나오는 거리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길 만에. 그 3일길이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전한 거예요. 하루 만에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대충 전했어요. 회개하시오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가 이야기한 것을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끝이에요. 이 말도 그냥 하지 않았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가 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안 들리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들릴 듯 말 듯. 하기는 너무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그리고 40일을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40일 만에 망할 거야. 그냥 이렇게 선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 뜻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대충 전한 말을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아수르 왕에까지 전해져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한 사람 잡아와! 어디 이 국가를 힘들게 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도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전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러한 것을 금식을 하며 회개운동을 벌쳤다는 거죠. 이러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가 전했으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오는구나. 아싸 기분 좋다. 역시 능력이 있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보면 4장 1절은 기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분을 좀 더 원문에 가까이 보면 요나는 악이 받쳐서 기도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면 원래 악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악 받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악 받쳐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악 받쳐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는 악이 받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간 비꼬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은혜로우시네요. 역시 하나님은 동정심도 많고 하나님 화도 안 내시고 사랑도 충만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재앙도 안 내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재앙 안 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가서 전하다가 이들이 회개하면 어쩔까. 요나 사실 그게 걱정됐거든요. 근데 자기의 걱정대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꼴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꼬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물으시죠. 야 요나야 너 왜 성내? 네가 왜 이렇게 성을 내지? 요나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잠깐 뒤로 물러나서 초막을 짓죠. 왜요? 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동의 바람은 굉장히 더운 거 아시죠? 더운데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살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박농쿨을 지어주죠. 박농쿨을 지어서 그에게 그늘을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아진 거죠 또. 하나님 좋습니다. 요나가 앞에까지만 해도 뭐래?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느니 나 죽을래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 꼴 못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러나서 보고 있는데 박농쿨이 지어졌어요. 그늘이 잘 지어서 요나가 기분 좋게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또 박농쿨을 예비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벌레가 이 박농쿨 속을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말쩡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가 일어나서 박농쿨 잘 있는 걸 보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서 뜨거운 햇빛이 비치니까 비어있던 박농쿨이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의 그늘이 되었던 박농쿨이 없어지면서 뜨거운 중동의 바람과 태양이 그의 머리를 감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나 진짜 죽겠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묻죠.
야,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니?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짜증 안 나게 됐어요, 지금?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 어제까지는 죽여달라며. 근데 지금 와서 또 죽게 되니까 또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러면서 요나와 하나님과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왜 짜증냈을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왜 짜증을 낼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니느웨에 와서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니느웨 망해야 된다고 섰쳤는데 망하지도 않죠. 박농굴이 있는데 박농굴이 머리에 딱 있고 벌레가 들어오면 벌레가 딱 죽어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도 완벽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버렸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선교회야. 그리고 나랑 같은 구역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박수 치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안아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다면 뭐 때문에 짜증나셨습니까? 여러분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잘 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에다 주차했는데 주차 스티커 과태료 딱지 날라오죠. 짜증이 나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은 졌어요. 스포츠, 특별히 남자분들 스포츠 좋아하시죠. 저도 옛날에 제가 경기 제 팀이 지잖아요. 그럼 집안이 조용해요. 좀 혹시나 건드릴까봐. 근데 제가 야구 우리 팀 졌다라는 말은 못해. 자존심 상해서. 그것 때문에 짜증은 냈다는 말은 못하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말은 안 하고 다른 걸로 시비 거는 거죠. 어느 날 집에서 막 부모님이 교회 오는데 아이들을 막 닥달해요. 주일날 되면 애들이 또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것도 목사님이나 또 선생님들 보면 또 기분 좋게 웃어줘야지. 안녕하세요. 그럼 거기 있는 애를 보면서 우리 철수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걔 뭐라는지 아세요? 지랄 안 하면 10분이고요. 지랄하면 5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애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야 할까? 물론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죠. 분노가 안 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분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짜증내는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자기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그것이 죽게 되니까 짜증이 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식이 떨어져서? 부동산 집값이 떨어져서? 그걸로는 우리가 분노할 줄 알면서 정말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거는 하나도 안 미안하지만 어디 여행 갈 때 늦게 출발하는 건 짜증이 나요. 왜 그렇죠? 왜 우리의 분노가 그것이 되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요나는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요나가 우리를 구원받은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시 영혼에 대한 또 다른 사명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오직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는 짜증나고 분노가 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가 나지 않아요. 그러한 공의 하나님으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 버렸사오나로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안 그랬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렸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는 그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적 버리고 불상 번지고 신주단지 버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묘한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조금만 잃어도 내 안에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주식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집값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매우 교묘하죠. 하지만 그 우상을 가지고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나 주일 성도 잘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음을 듣지 못해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일으키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값 치러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노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분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거에 대해 분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비록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자리를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은, 내가 믿고 그 감격을 나만 믿지 말고, 비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마저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오는 것, 그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그걸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까지 우리가 알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